자,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를 시작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1장과 9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의 중심의 기록으로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분열 왕국으로 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독자들에게 신정 통치의 언약의 영속성,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의 20대 왕들의 통치만을 기록한 이 역대하의 그 목적에 바로 선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모두 다 다뤘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이 남유다의 왕들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 바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래서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계속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혜를 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깨달아야 될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지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우리를 뒤돌아서 외면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뒷짐지고 딴 곳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귀를 닫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오버컴, 승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또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세상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명예롭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할 만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에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멍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계속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볍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를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가볍게, 자유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요, 부와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0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틀거리고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래, 솔로몬 시대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해졌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점점 그들을 짓누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지혜는요, 더욱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만듭니다. 더욱더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더 해야지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더 이렇게 해야지 더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가고 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 왜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 때에 많은 세금과 노동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화려하게 뭔가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쳐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냐? 솔로몬만 잘 먹고 잘 산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너희 아버지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고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꼈던 이 멍에들을 이제 좀 내려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어르신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 어르신들은요,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 때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잘못됐을 텐데 라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8절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 굵기보다 더 크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그냥 날카로운 채찍으로 더 과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옵소서라고 종용합니다. 자,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 든 사람,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말만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때에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10지파들, 12지파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10지파들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바램도 우리가 원하는 바도 또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지. 그래, 사람은 안 변한다고 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도 없다. 왜냐, 지금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백성들도 듣고 믿고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믿을 가치조차 못 느꼈어. 왜냐? 르호보암을 보니까는 글렀어, 틀렸어, 가망이 없어, 안 변할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죽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얼마나 너희 아들들 손자들이 이 모양 이 꼴로 하는데 정말 네 아들들이나 돌봐라. 네 집이나 돌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집안, 어떠면 이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에게만 국한된 내용인지 아니면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가정에게 들려지는 소리인지를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쫙 펼쳐진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요, 내가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네 집이나 똑바로 해, 네 자녀나 똑바로 가르쳐, 이러한 소리를 듣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집안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에 든 사람,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던 이러한 편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돌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과연 무거운 이 멍에를 가볍게 할 수 있으며 무겁게 할 수 있는 이 관계의 관점은 무엇일까? 저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들은 이 모든 다윗의 언약을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요, 또 남유다의 왕국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분단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북부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가 남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남유다에 남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래도 다윗의 언약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입장을
바꿔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을 배출한 사울 왕조를 등극시켰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지파입니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다윗 왕이 우리 사울 왕을 제끼고 지가 왕으로 등극했어 라고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과 솔로몬이 세운 업적과 유다 지파의 그 인접성,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언약적 관점에서 그들이 이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분위기 때문에 휩싸여서 안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내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따라갈 것인가, 불평과 불만과 어떤 오기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이, 여기까지 믿고 온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철저한 신념의 바탕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타락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래도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에 우상 숭배와 이러한 산당에 대한 죄를 범하는 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요, 또한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지금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독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이 본토로 다시 귀환한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들, 바로 회복의 소망을 둔 수혜를 입게 된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통한, 비록 힘들겠지만 기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길의 관림길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집이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혜로 그들에게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로 가득 심어주면은 정말 그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버릴 것인가? 세상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 우리의 집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저들에게 믿음의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해서 내 말에는 어떠한 책임 있는 말들을 저들에게 했는지, 내 신앙의 모습에서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저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저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말과 행동과 내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왜 말씀을 그렇게 해?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이건 내 말씀이야.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돌이키며 자녀들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 책임 있게 사과하고 싶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게 가벼운 진심이었다. 내가 가볍게 던진 말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볍게 던진다고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무겁게 하나님의 비전과 그 목적과 그 방향에 앞서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기에 간절히 간구합니다라고 무겁게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에 무겁게 화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로 무겁게 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감 있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갚아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냥 던진 말 있잖아요.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말 던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난이었어, 뻥이었어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마치 우리는 요즘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벼운 진심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기 싫으면 때려쳐. 하기 싫으면 말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온유한테 정말 잘못한 얘기가 교회 안 다녀도 돼. 굳이 목사 아들이라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부담감 가지면서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이 가벼운 진심들 정말 제가 원하는 바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정말 온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한번 그렇게 만들어 줘볼까? 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가벼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구식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감 있게 무거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소망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책임감 있게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인격적으로 형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책임감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기까지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